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서로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복된 사순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이 귀한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부활절까지 마감되는 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40년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긴 여정의 40년 여정의 일과 40일 사순절의 어떤 일정과는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의 속죄로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출애굽의 여정과 좀 비교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일치되는 모습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인데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종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이루고 초대교회에서도 이 처음 선포된 말씀들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모호성을 좀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으로 이것을 증명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빈 무덤과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기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들의 고백으로 인하여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에 늘 믿음을 두고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어떤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후에 부활이 주는 기쁨과 환희와 평안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이 사순절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영적 훈련을 하시는 가운데 고난과 또 자기 절제, 연단, 금식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순례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배우는 절기가 이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모든 자기의 주도권을 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사순절의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춰보는 이 40일 긴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이 생동력, 부활의 생동력을 깊이 체험하는 환희의 절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사순절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의 여정인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내용과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라암색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곳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서문을 보면 요셉과 그 모든
유대인들을 기억하지 못한 파라오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큰 근심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과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 애굽 왕 파라오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도 아니고 자신의 민족과 혈통을 중시 여기면서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파라오 왕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을,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노예로, 종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이 바로왕으로 인하여 그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구원받는 과정이 이 출애굽 여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출애굽의 여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로 들어가는데 정말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는 그 은혜의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가장 강하게 체험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집 앞에 출입문 그리고 그 문설주에게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게 재앙 10가지를 내립니다. 재앙의 맨 마지막은 바로 장자가 죽이는 장자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집 앞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어떻습니까?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 내용은 그 집안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애굽인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어린 양이 피가 묻혀 있는 집이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집에 그가 유대인이고 모세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묻히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사건은 유대인들에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온 애굽의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축이나 사람이나 그 있는 모든 첫 소산이 첫 아들이 첫 자녀가 다 죽음을 당해서 곡이 끊이지 않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의 여정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또 안타까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으로 도착했을 때입니다. 르비딤은 이 휴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나무들이 우거진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지어왔는데 오아시스 지역하면 우리가 생각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광야나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뭐가 있을까요? 물입니다, 물. 그죠? 예,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르비딤에 도착을 하니까 물이 없었던 겁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리바로 바뀌게 됩니다. 다툼이라는 의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 르비딤 지역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먹고 날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 긴 여정 가운데 노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해서 오아시스에서 찾아야 될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대변인 모세에게 돌까지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당장 눈앞에 자기 손앞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으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게 하셨고 그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 위로 서게 하십니다. 호렙은 산맥에 묻혀진 이름이고 그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산입니다. 이제 그 산맥 가운데 하나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 지팡이, 모세와 늘 함께했던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왔습니다. 생수가 터지고 목말라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는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표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그곳 이름은 마사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는 곳이 되었지만 그 반석에서 터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둘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43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둘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까지 치려고 하는 그렇게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써있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화평하는데 원천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평케 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은혜로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이제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의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가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참혹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신 화목의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언약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을,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여러분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의 삶에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셋째,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한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나라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거기서 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데려가고 또 아수르 거민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정착을 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혼혈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 자기 민족의 혈통을 되게 순수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는 그 순수성, 혈통을 중시 여기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포로 기간을 70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 순수성을 보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혼혈 정책에 인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가증하게 여겼던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최단거리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순례를 가는 그 길 가운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광야길이나 계곡길로 우회해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는 것은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여로의 피곤을 느끼시고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잠시 쉬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누굴 만나게 됩니까? 물을 길러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는 마시는 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사마리아인한테 마시는 물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전에도 남편이 5이나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좀 삶이 좀 기구한 여인이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얘기는 생수의 샘물에서 이어져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삶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를 해준 정말 생명의 근원되는 그 샘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이 터져나오는 그런 영원한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자신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십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체험하셔서 정말 그 영원하신 생명이 되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 생명수를 날마다 마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저 세상 갈급함이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생명의 샘물이 되기를, 생명의 영생하도 솟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참되게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를 영원히 해결하셔 주시는 목마른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나온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축복된 은혜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귀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드려지는 귀한 예배입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 되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진리를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보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 그가 바로 영과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갈급한 심령,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의 질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시간 그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밝히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바로 그곳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바로 이 교회, 성광교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 내가 메시아를 아는데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텐데 내가 그분을 대해서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사마리아 여인이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마을로 달려갑니다. 가져와 있던 물동이를 다 내팽개치고 사마리아 자기가 살던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날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아가 오셨음을 널리 알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살다가 결국 40년 훈련받는 연단 기간 가운데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 갈렙과 여호수아와 40이 되지 못하는 젊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발라져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 삶이 너무나 짧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정말 아침에 피었다 시들은 풀과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망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능력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비록 살고 있는 이곳은 훈련받는 광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순례길을 나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찬송 부르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참된 예배자로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삶,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며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연약한 죄인이 그냥 거저 값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어진 일에 묵묵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